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특별히 대신교회 부흥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많은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되갚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혼과 및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우신 것이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예, 아마 저를 처음 보시죠? 예, 처음 보는 설교자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또한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상원 목사님과 신학대학원을 함께 다녔던 동기입니다. 저희 동기가 저희 교단에는 한참 그때 신학생들을 많이 뽑을 때라서 9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같은 해에 공부하고 졸업을 했더라도 우리가 동기생이었는지 모르는 졸업 이후에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900여 명 넘는 동기생 가운데서도 한 10여 명 정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며 목회를 해갈까 함께 공부하며 연구하고 또 기숙사도 4명이 한 방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요. 한 3방, 4방을 우리끼리 같이 쓰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지냈던 동기생 중에 한 분이 우리 은 목사님이십니다. 꽤 가까운 사이죠? 예. 제가 계시다 보니까 자꾸 저를 외계인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16살 때부터는 대구에 살았었습니다.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계명대학교를 졸업해서 대구에서 한 3군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울산과 또 서울의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경북 문경 끝자락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귀한 부흥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솔직한 거가 제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흥의 인도를 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부목사로 섬겼던 중고등부나 그 청년부에 여름 수련회에는 간혹 초대를 받았는데 부흥회는 처음 이제 요청을 받으니 우리 목사님 부탁을 거절하면 왠지 혼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락을 해놓고 오늘이 되기까지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번은 우리 목사님과 또 아까 말씀드린 그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날부터 부담이 돼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면 살이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부담이 되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이 몸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만큼 뚱뚱하지는 않았는데 예, 제가 그대로 긴장이 되어서 이제 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주보에 광고가 실렸잖아요. 내일부터 저는 대구에 있는 대신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이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장로님께서 되게 염려가 되셨나 봐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다 이러시고요. 시무 장로님 중에 제일 선임 장로님은 목사님 가서 은혜를 너무 나누려고만 하지는 말고 목사님도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네 분께서 우리가 얼마나 부흥회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러니 제가 거기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5년이 됐는데요. 부임할 때 아마 다들 좀 부담이 돼서 그런지 당시에 제일 선임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하곤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제 마음에 저도 부흥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흥회를 지금까지는 못 해오고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교회가 부흥하도록 애를 써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부흥회를 사모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또 아마 모두가 그러지는 혹시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생들도 이 5번의 집회에 잘 참석하도록 독려해 줬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혹시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는 마지못해 혹시 조금 끌려서 온 분이 한 명쯤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권면을 하는 어르신들이 아직 있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다들 자기 삶이 너무나 급급해서요. 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말든지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괜히 권면하고 조언했다가 원망 듣고 불평 들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그런 조언과 권면을 안 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호응을 해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도 함께 은혜를 받겠다고 월요일 저녁에 집회에 이렇게 참석한 걸 보니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전도를 못하겠거들랑 예배당 공간, 예배당 마당에서라도 웃으라. 지나가는 분들이 혹시라도 보고 야, 저 교회는 뭔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웃는가. 요즘들요 다들 힘들다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5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는 탈종교의 시대다. 신앙, 종교 나는 안 갖고 싶다 하지만 모두들 외로움증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축복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거 알고 교회로 나오기야 하겠습니까? 와서 그걸 배우고 믿고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출발이 도대체 대신교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웃고 행복할까? 이거 보면 나도 이 교회 일원이 되면 안 되겠느냐? 나도 여기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분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모든 분을 뵌 건 아닌데요. 제가 도착했을 때 예배당 마당에서 만났던 분들부터 지금 이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저 오늘 처음 보실 거 아니에요. 느낌상 얼굴에 목사라고 써있진 않죠. 전에 제가 교회 대신방을 하고 났더니 7살 된 아이가 저를 예배당 마당에서 보고는 이 아저씨 전에 우리 집에 왔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로 보이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목사인지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들이고 젊은이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 1, 2학년쯤 됐으려나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 어린아이인데도 소리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요 인사를 먼저 이런 얘기하면 꼰대인가요? 인사를 먼저 하는 거는커녕 어른들이 인사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받아주질 않고 대꾸 안 하고 고개라도 이렇게 숙이고 가지면 참 고마운 건데 우리 대신교회 성도들은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군 줄 알고 저에게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소리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 볼 때 제가 이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의 기도처럼 가서 은혜 나누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고 오시라 했는데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5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설교자의 얘기를 그냥 귀로만 듣는 것보다는 제가 뭘 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따라 하시고요.
또 한번 찾아보시죠 하면 찾아보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가능하시면 메모할 수 있다면 메모를 하면 훨씬 더 기억이 되고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100명 중에 한두 분은 조금 불평하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아니고 무슨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기는 한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 5번의 설교도 조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읽어주십시오 하면 성경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고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70년대, 80년대에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참 귀한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더 이전, 아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사경회라는 것을 교회가 하곤 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굉장히 어떤 그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조목조목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성향이 강했던 것이 사경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 5번의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부흥회라기보다는 사경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바꿔놓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부흥회라 이렇게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서 성경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박국서에 보면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한글로 번역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 한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절에 아까 우리 은상호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알려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불릴 듯하게. 이게 바로 부흥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이 신앙과 열정들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아궁이에 불을 떼던 시절에 불을 다 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불기가 조금 가라앉으면 겉에는 재로 이렇게 싹 덮여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이글이글 불타는 불의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는 방 안이 난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양철이나 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다 놓고 안방에 방 안에 열기를 조금 더 냉기를 데피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겉에는 재로 이렇게 싹 덮여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불의 열기가 있는 거죠. 뭔가 외부로부터 다시 자극이 불어넣어지고 다시 그곳에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왕성한 그 화력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6절에서 얘기하는 다시 불릴 듯하게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번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여러분, 디모데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세요? 바울 사도가 여러 명의 후계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디모데 외에도 몇 명 더 있습니다. 디도서의 또 수신자이기도 한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출신이었던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한두 절 앞절인 1장 2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갈지 모르니까 2장 1절은 읽지 않고 첫 단어만 확인할게요. 첫 단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들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찾아보면 이 두 곳 외에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연코 디도나 오네시모보다는 월등해요. 그러니까 아마 말하자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여러 영적인 아들들 가운데 디모데가 단연코 가장 월등한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고 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인 거죠.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아주 일꾼들, 우리 총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께서 아까 제가 은 목사님 뵙고 나서 바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총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몇 대째 하나님을 잘 섬기셨던 귀한 일꾼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도 뭔가 고갈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으니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내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동시에 뭐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표현입니까?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참 많으나 처처의 교회가 참 많으나 어떤 이는 약간 비판적으로 조롱적으로 얘기하기를 한국 교회에는 마치 도시가 공동묘지라고 여겨질 정도로 곳곳에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믿음 있다라는 얘기는 점점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불릴 듯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그동안 교회를 잘 섬겨왔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시금 불릴 듯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디모데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디모데는 외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었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었던,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3대째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면 우리 한국에도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전파된 지 10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가정마다 3대째 믿음, 4대째, 5대째, 이제는 아마 가정마다 목회자가 없는 가정이 오히려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친척의 사돈의 팔촌까지 따지면 우리 집에도 오천 아저씨가 목사예요, 팔촌이 목사예요, 사돈이 목사예요, 이런 분들 요새는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지 그저 해봐야 30년에서 40년 졌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의 어머니만 예수님을 믿고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이게 대단한 것인데, 여기서 이미 지금 외할머니 로이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머니 유니게도 예수님을 믿는 3대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예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 할 정도의 대단한 헌신과 충성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도 너에게도 다시 불릴 듯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직분자로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 나는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봉사했다. 오늘도 낮에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겼다.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헌신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강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불릴 듯하는 부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저녁에 어르신들의 이 권면과 그 지도를 따라서 저희도 은혜 받을게요 와서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할지 모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 가면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애들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봐야 내 말에는 콧방구도 안 끼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죠. 3장 15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긴 하죠. 3장 15절의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분들이 더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미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강한 장점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럴지라도 디모데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불릴 듯하는 은사가 필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를 좀 벗어나서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이 우리가 디모데를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2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했다고요? 칭찬받는 자래요. 우리 이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께 또 교회 모든 어르신들께 다 칭찬 받으세요? 예? 저희에게도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이 교회에서 보니까 아이고 이쁘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아이가 없는 가운데서 그 아이에 대한 정말 칭찬을 하는가 요거 한번 좀 사실은 따져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절에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가 디모데를 칭찬했더라. 자, 즉 디모데의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받는 가장 으뜸되는 후계자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심지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불릴 듯하는 은사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디모데에게는 장점만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에서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헬라인이래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베트남에서 오신 며느님,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온 며느님들이 계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런 다민족 가정이 되는 것은 어쩌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이제는 TV를 보면 아주 심심치 않게 분명히 외국인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질 않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과 만약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이방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간혹 저도 우리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이 아무개가 지금 너무나 좋아서 제가 사귀게 됐는데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네가 먼저 전도를 해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너는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자, 앞에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신 겁니까? 말하자면 바울 사도를 가르친 거죠. 바울 사도는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는 그럼 누굴 가르쳤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더라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제자 삼으라는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의 끝판왕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우리 교회 데려다 놔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데까지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지만, 전도는 거기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훈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사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거가 뭔지를 증거해서 전도를 해올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소위 전도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가르쳤다고요? 바울 사도를 가르치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로 배운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냈단 말이에요. 디모데도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또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냈단 말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배운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너무나 매력에 빠져서 제가 어쩔 길이 없어요. 결혼하게 됐으니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미 사랑의 감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10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을 시켜라.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군가를 전도해오는 일이 가능하거든. 네가 그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거든. 내가 결혼하는 그 네 불신 대상자를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주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청년들 사이에도 소문이 났는지 그 뒤는 보아하니 불신 청년하고 교제를 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그런 지도나 안내나 권면을 바라지를 않더라고요. 아마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좀 쉬시다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전도할 수 있으면 좋죠. 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초대교회 때도 사실은 모두 다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여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네가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선행을 보여줘라. 그러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네가 사랑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기듯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네 남편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언제나 부부가 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인가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일을 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6장 1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비록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요, 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받아야 됩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8살은 아닐 거 아니에요. 8일 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8살이 아니라, 그죠? 8일 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2절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어른일 것인데, 디모데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뭘 받질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 디모데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에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디 살아야 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은 동쪽에는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에는 지중해 해안까지, 저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남쪽에는 애굽의 지경에 이를 때까지 너희 12지파가 여기에서 살라 그랬는데, 지금 1절과 2절을 보니까 디모데 집안은 벌써 3대 전부터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미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일부가 귀환하기는 했지만 또 귀환한 후에도 헬라 시절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기록이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얘기들을 기록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복음서가 기록된 그 사이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요 시절에 제사장 집안이었던 사람인데 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잠깐 이루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망치와 같은 사람이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별명 망치, 그래서 마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신학자들에게도 본명보다는 이 마캅이라는 별명이 더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지라도 아무리 독립국가를 잠깐 이뤘지만 헬라 로마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다시 그들을 진압해버리고 마사다 요새에서 전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헬라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버리니 곳곳으로 이곳저곳으로 이주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는 심지어 레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에서 태어났을 정도 아닙니까? 레위인조차도 이스라엘 본토 안에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 가서 살 정도였다면 이 디모데 집안이 3대 전부터 이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거, 이거 뭐라 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끼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맞아요.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나 같아도 그렇게라도 한 게 참 다행이었다 싶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위배된 겁니까? 아닙니까? 위배된 거죠. 안타깝지만 이 디모데 집안은 분명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유대 본토에서 끝끝내 살아남아내지를 못하고, 마치 구약 시절에 룻기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벌어지니까 그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집안이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다 팔아먹고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엘리멜렉 죽어버리고요, 그로부터 세월이 또 흘러서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다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베들레헴에 흉년은 그 집안만 생겼냐고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나오미의 집안과 땅을 팔아먹고 모압 땅, 이방의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려면요, 중간에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건너가야 돼요. 사해 해안선으로 아마 걸어갔겠죠. 그 죽음의 영역을 걸어서 굳이 모압 땅까지 갈 일이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다시 축복을 주셔서 그 집안의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태어나게 하긴 하시지만, 그때까지 나오미가 한 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 지금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는 했으나 그들이 이방 땅 루스드라에 가서 살았고요, 어쨌든 헬라 사람을 사이로 맞이했고 헬라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는 그런 불순종이 있었으니 디모데가 다시금 불릴 듯 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를 이 세상의 사람은요, 100% 칭찬할 거리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0% 책망받을 일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51대 49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칭찬받을 게 51%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고 다행인 겁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5번의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혹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릴 듯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릴 듯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그럼 한번 다시 되돌아와 보죠. 아까 우리가 1장 6절을 읽었는데요. 자, 1장 6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1장 6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자, 6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뭐함으로요? 안수함으로요. 자,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게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손을 얹어주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아마 이렇게 주로 목회자들이,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회 안에 질서와 영적인 그런 질서를 위해서 목회자 외에는 안수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결의로 금해놓은 교단도, 저희 교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로 성도들의 머리에, 또 혹은 정말 질병에 낫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개념이 안수라는 표현이죠. 손을 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말입니다, 약간의 이견을 갖고 있는 신학자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흔히 우리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옥중서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만 통틀어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인 이 목회서신도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의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라고 불려지다가 이제는 자기들 이름을 바꿨죠. 투르키에라고 불려지는 나라. 그리고 로마는 말 그대로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바다를 2개나 건너야 돼요. 발칸반도 고린도가 있고 데살로니카가 있고 빌립보가 있는 그 사이에 아드리아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과 이 투르키 지역 사이에 있는 에게해 바다를 2개야 건너야 로마에서 에베소가 도달한단 말입니다. 손 뻗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아마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함께 통성기도 할 터인데, 이 자리에서 같이 통성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머리에든 몸에든 이렇게 손을 얹어서 서로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뜨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면 그럴 정도로 열정적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물리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해 주겠다는 것은 이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은 내가 비록 너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너를 향한 나의 기도는 마치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 다시금 너에게 지금 안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서 너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설교 초두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서에 나오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 대신교회가 다시금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불릴 듯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설교 마무리할 때 여러분 다른 거 눈치 보지 마시고 내일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 다니엘 6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생활을 하셨다면 또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도 교회 출석을 조금만 열심히 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눠서 거기마다 방백을 뒀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던 것처럼 위에 총리 3명을 둬서 그 120명이 똑바로 잘 하는지, 고을 원님들이죠, 말하자면. 원님들이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감독하게 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와,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요. 이게 지금 우리 조상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놈인데 이게 총리가 됐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다니엘에게 글자를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가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존중감이 없고 모욕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총리 다니엘을 무시하니까 결국 바벨론은 벨사살 왕 때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다스리던 메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었다가 메대였다가 바사로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급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라크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쿠르드나 시리아 그쪽에 있었던 나라라고 봐요.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아니 이라크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도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요. 시리아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도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요. 이란 사람들이 다스릴 때도 다니엘이 총리가 하니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본토인들이 기분이 나쁘죠. 근데 다니엘을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 아무 허물도 그릇됨도 없더래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들으러 나온 우리 청소년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허물이 없고 틈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나라의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야,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딱 하나 보니까 다니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게 지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하는 거더라.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조서를 꾸미게 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신으로 여겨야 되고 왕 외에 다른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걸 발각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중반절에 보면요, 자기 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언제쯤부터였을까요? 언제쯤부터였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가 언제쯤부터였는지를 알 수 있는 다른 설명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느부갓네살이 일종의 왕실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일종의 사관학교죠. 3년 동안 교육을 해요. 무상으로 교육해 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재울 거, 기숙사 다 제공해서 여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내가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특혜입니까?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으면 그냥 뭐 성 쌓는 일 하든지 경비 쓰든지 이런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는데 3년 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서 성적만 좋으면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대요. 말하자면 사법연수원 같은 데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혹은 친척 가운데라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막 감격되지 않습니까? 그 반드시 거기 졸업해가지고 판사든 변호사든 뭐 검사든 임용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장 8절을 보니까요. 자, 8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상반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자,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중대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결정부터 하십니까? 기도하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1장 8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해서, 어떤 뜻을 정했어요? 왕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답니다. 이거 잘못하면 쫓겨나는 일이에요. 3년 동안 교육받을 기회를 줬더니 이놈이 감히 왕이 내리는 은전을 거부해 네가 왕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해서 성적 나오기 전에 쫓겨날 일입니다. 오죽하면 9절 10절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야, 너희들 이거 안 먹다가 너희들이 너무 날씬해서 야위어지면 왕이 나에게 너희들 제대로 먹히고 입히지 않았다고 내가 벌받아, 안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일을 다니엘이 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했겠냐고요. 기도했겠죠? 이걸로 혹시 몇 분은 에이 뭐 그렇게까지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서 2장 18절을 한 절 더 찾아보죠. 자,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니, 꿈을 꿨으면 지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아주 영악합니다. 니들한테 꿈 얘기해주면 거기에 맞도록 엉터리로 해석할 거 아니야.
또 지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 꿈을 꿨는지를 일단 알아맞추랍니다. 그리고 나서 꿈의 해석을 하랍니다. 이거 정말 경악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최소한 뭔 꿈을 꿨는지는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 나는. 내가 뭔 꿈을 꿨는지를 일단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라 하니 다니엘이 세 친구 그 유명한 소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이건 느부갓네살이 붙여준 비신앙적 이름입니다. 이렇게 불려지면 그 세 분이 아마 섭섭해할 것 같아요. 미사엘, 하나냐 이렇게 이 세 사람에게 다니엘이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기를 2장 18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 뭐예요? 구하게 하니라. 자,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글로 번역하니까 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만 영어로 된 성경들도 지금 10수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표현은 pray, 기도하더라. 기도하라고 요청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른 세 친구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 1장과 2장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고 여러분 믿어지시죠? 인정되십니까? 자, 1장 1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가 언젠지가 나타나 있어요. 자, 1장 1절 살펴볼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요? 3년이요.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6장으로 되돌아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6장 10절을 읽으면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에가 도대체 언제부터냐 이거 지금 찾아보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장 31절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세계사의 역사, 각 나라마다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호야김 3년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때는 약 70년이에요. 저는 단연코 다니엘이 이 70년 동안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또 다른 표현을 보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읽고 너희들이 비록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70년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 그걸 언제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읽기 전에부터라도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졌어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포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가장 핵심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는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참 내 앞에서 잘한 왕이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 아니냐. 너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앉아서 정말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성전으로 되돌아가는데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마 시간으로 해봐야 한 5분 10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되돌아가는 이사야에게 다시 임하여서 이사야야 너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라.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저는 이사야가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명색이 선지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송하지만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된대요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택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서 15년 더 산다 그러면
하나님 좀 빨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저도 체면이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못 사신다 그랬는데 이제 가서 다시 15년 더 산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럴 것 같은데 이사야는 군소리 안 하고 가서 그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살릴 목숨, 그 죽을 목숨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5번의 집회 시간마다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최소 몇 년 기도한 것 같다고요? 70년 기도한 것 같다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주겠다 하셨지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몇 살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을 이스마엘은 제쳐놓고요, 첫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세 때. 무려 25년이나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또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잖아요. 형님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던데요,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도 달도 절하고 형님들의 별도 제게 절하던데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13년이 지나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되니 무려 22년이 지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목사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자꾸 절망적인 얘기만 하죠. 어르신들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70년 지나면 내가 몇 살이야? 25년 지나면 내가 몇 살이야? 22년 지나면 내가 몇 살이야? 이런 계산 하시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하던 그 말씀이 불과 5분 10분 지나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의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다시 불릴 듯하게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기도의 제목이니, 하나님께서 이 5번, 이 3일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제가 5번 여러분 집회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는 제 목회지로 돌아갑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 기쁨으로 힘을 다해,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이 교회를 평생 섬겨오셨던 어르신들과 함께 더욱더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다시금 불릴 듯하게 해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시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서 보죠. 요즘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긴가요? 좀 줄일까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된다 했습니다. 예. 자,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되돌아와 보죠. 1장 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기도다 하는 거 살펴봤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됩니다. 자,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전수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외할머니 누구요? 로이스. 어머니 누구요? 유니게였습니다. 자, 아까 우리 3장 15절을 봤는데요. 3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14절, 15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아까 우리는 15절의 상반절 표현을 살펴보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요 표현이 아까 1장 5절에 나타난 외할머니 누구요?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교육받은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14절의 요 표현은 누구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잖아요. 요 누구가 누구일까요? 예? 요 14절에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만약 요 누구가,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도 아주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이미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누구가 이미 로이스와 유니게였다면 굳이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야 디모데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너는 성경을 배웠잖아, 이 얘기를 할 거였다면 14절에서 그냥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그리고 그것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면 너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잖아, 요 말만 하고 15절에 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느니라고 로이스와 유니게를 지칭하는 것 같은 표현을 15절에 했다면 14절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연코 이것은 바울입니다. 요때 당시에 사람들의 표현법이 이랬어요. 디모데야, 너는 나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잖아. 요즘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창피스럽죠, 그죠? 자기가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너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는 어쩌면요, 나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같은 분은 없는데, 나는 3대째 4대째 믿은 사람은 아닌데, 우리 집안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만 바울에게도 디모데도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제대로 된 신앙교육은 결국 누구로부터 완성이 된 겁니까? 바울 사도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 교회나 총회장이신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아무 교회나 원로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점천제일교회 7대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는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안타깝지만 분리될 때 이제 분열되어져서 생겨진 교회입니다. 제가 7대 목사인데 초대 목사님께서 대신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총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저는 28년 목회하시고 후배를 위해서 65세 때 조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밑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보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과 제가 부임하고 나서 벌써 3번째 공동회의에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뭐 제가 세운 건 아니죠. 성도님들이 투표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지만 그 전에 교회를 섬기셨던 어르신들과 제 부임 이후에 세워진 일꾼들이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깝고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 친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은상호 목사님 참 좋으시죠? 은상호 목사님 열심으로 목회하시죠? 또 은상호 목사님 정말 성품이 선하시고 착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들이, 저희들은 목사들끼리 있으면 솔직히 좀 알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요. 찾으신 분 아멘요.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1절을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4직분, 또 보기에 따라서는 5개의 직분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사도, 두 번째는요 선지자,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는요
목사. 다섯 번째를 찾는다면 교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이 번역이 조금 미흡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된 목자라 그러셨죠? 우리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작은 목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목자장이란 표현만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유추하기를 현재의 목사들은 작은 목자들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목자들의 대장이신 목자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 목사로 번역된 이 표현은 목자라는 표현과 가르치는 기능을 하는 교사, 요게 합친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목사라는 것의 한자어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교사가 하나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신학자들에게 많습니다. 근데 네 가지를 보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앞에 4장 8절이 중요해요. 4장 8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요 8절 말씀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겁니다. 요게 다윗 왕의 이제 묘사인데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라고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왕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 내 부하들이 포로로 잡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약간 밀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사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부하였다가 사로잡혔던 내 부하들, 포로가 됐던 그 부하들을 다시 내가 되찾게 되겠죠. 그리고 패배한 왕들은 이 승리한 왕에게 뭐 해야 됩니까? 전리품을 바쳐야 되죠. 그러면 나쁜 왕들은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차지해 버립니다. 근데 다윗을 비롯한 선한 왕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패배한 왕들이 바친 그 전리품, 조공들을 충성했던 자기의 부하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근데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되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는 더더욱 이 땅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본인이 갖고 계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 표현까지는 안 나타나요. 그가 포로였던 자기들의 부하들을 되찾고 승리를 얻고 패배한 모든 자들에게로부터 조공과 전리품과 선물을 받았다. 위대한 승리의 왕이 되었다. 이것만이 원래 시편 68편인데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날 뿐 아니라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8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선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자,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6절에서 하나님의 뭐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장로교회는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칼빈이 프랑스 왕에게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쓴 위대한 저술이 기독교 강요잖아요.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교회론에 대해서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는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 방언을 주실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장로님들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권사님들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은사를 주셔요. 이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칼빈은 이 4장 11절을 근거로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말로는 선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원래 라틴어로 썼다가 이게 프랑스 말로 번역됐는데 저 두 나라 말 못합니다. 라틴어도 못하고 프랑스어도 못하는데 우리의 스승님이신 신학자분들이 그거를 한국어로 설명하고 번역을 해주셨는데 이 프랑스어와 라틴어의 원래 의미는 선물 정도가 아니라 보배, 보물이라고 하는 수준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은상원 목사님이 대신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이것을 쓸 때는 종교개혁의 시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뭐 그래 힘이 있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교황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 아닙니까? 오죽하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황이요, 유럽에 있는 왕 하나를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너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 파문한다. 이러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명분이 됩니다. 이방인도 사랑해야 되지만 중세시대는 그렇게 여기질 않았어요. 이방인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교황이 파문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 왕을 죽여버려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이 돼버려요. 왕이 큰일 났죠. 그래서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맨발로 교황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3일 동안 벌벌 떨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게 그 유명한 교회사의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당시에 교황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종교개혁의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이 다른 건 강조하더라도 이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목사가 교회에 필요하기는 해. 목사가 교회에 유용하기는 해.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 교황, 추기경, 주교, 대주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럽의 전 세계 교회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역할을 해야 될 목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이 얘기는 또 다른 교회 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칼빈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져야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 5번의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부흥을 왜 이루어야 되나, 부흥을 이루고 나면 우리가 뭐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긴 하겠지만 이 5번의 시간 동안에 부흥이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흥의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철저하게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터전과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신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라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팔을 뻗어서까지라도 안수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건 뭡니까? 네가 말씀에 충만하기를, 네가 기도에 충만하기를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뒤를 잇는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왜 부흥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부흥인가를 확인했으니 나머지 4번의 집회 시간에도 힘을 다해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시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